샬롬. 오늘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순간들이 있는 반면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참 많이 있죠.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 119편.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오늘 우리는 시편에서 가장 긴 시편인 119편을 보고 있는데요. 보면 볼수록 쓰여진 방식이나 표현들이 정말 아름다운 시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아름답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길어서 길을 잃기 쉬운 시편 119편이죠.
하지만 중요한 열쇠를 알고 있으면 내용을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오늘 시편 119편의 위치를 한번 볼까요? 참 재미있게도 시편 117편은 시편에서 가장 짧은 시편이었고 시편 118편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총 1189장 중에서 정가운데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시편에서 가장 긴 119편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기에 가장 짧게 노래한 시편과 가장 길게 노래한 시편이 118편을 중심으로 좌우에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편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자연 만물을 보면 복잡해 보여도 어떠한가요? 조화를 이루고 있죠. 하나님의 성품을 보아도 그러해요. 심판하시는 공의와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조화를 온전하게 이루고 계시죠. 이처럼 균형 잡힌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은 말씀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오늘 시인은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65절부터 96절을 보면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구절은 바로 이 구절인 것 같아요. 71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을 당한 것이 좋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로 인해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어서 참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67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주의 율례를 배우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합리화하는 것 같은데요? 하고요. 과연 그럴까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과 정체성에 중요한 지혜를 가르쳐주는 고백인데요. 함께 73절의 말씀을 보세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시나요?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시는 부분들까지도 모두 사랑하시나요? 네, 우리는 어려울 때가 없지 않지만 사랑해야 한다고 믿고 끝까지 사랑해요. 그리고 충분히 사랑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것, 그것이 부모님과 자녀가 나누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 완전하지 않고 멋없게 사랑할까요? 그 이유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고백하는 오늘 시인처럼 부모님의 몸에서 창조된 생명이 바로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완전하지 않고 실수투성이셔도, 자녀가 완전하지 않고 실수만 반복하여도 잘못을 행하는 부모, 자녀를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랑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신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역할을 감당해 주신 것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부모님은 하나님처럼 성품이 균형 있고 아름답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고난이 와도 자녀를 지켜내고 돌보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혹시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 지금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시길 축복드려요. 시인은 자신을 어머니의 뱃속에서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태어나 성장할 때까지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양육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고난이든 나의 연약함이든 힘들더라도 이겨내고 싶은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76절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위안이 되지 않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온 걸까?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 걸까? 생각이 드는 것은 고난의 순간에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에요. 오늘 말씀과 같이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랄지라도 완전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80절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82절도 보세요.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이처럼 인내심이 한계에 달해서 피곤함을 호소하기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성도는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되죠. 88절의 말씀을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아무리 고난이 겹치고 어려워도 내가 주의 입의 교훈들을 지킬 거예요 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89절부터 9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아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아빠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기에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게 살아가게 되는데요. 92절을 보세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따르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라고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나의 부모,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능력과 힘이 될까요?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96절을 읽고 마치려 하는데요. 함께 이 96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복잡해 보여서 내 힘으로 열심히 살거나 내 뜻대로 함부로 살거나 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실까 싶은 고독한 순간을 지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럴 때 나를 찾아오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 던지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을 내 귀에 들리게 하셔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라요. 심히 넓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맛보아지고 큰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